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오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것 같아요. 뭐 좀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십시오. 저도 운동 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너무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근육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일반인들보다 더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열심히 좀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잠깐 한눈 팔면 금방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가 우리의 성화의 길도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육체도 건강하게 운동을 통해서 다져나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채워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아멘.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의 본질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 그 하나님과의 교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예배다라는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라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참 하나님은 모든 인간 자녀들의 구속자이십니다. 아버지는 기쁨으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참 은혜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킴으로 그는 예수님은 제물로서 한 번에 드려짐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게 되었을 때 온 세상 죄를 위해 완전하고도 충분한 제물 그리고 만족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시죠. 그의 나라를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모든 시대를 통하여 정사가 그의 어깨에 메웠습니다. 그는 주님이시고 피조물 전체 그리고 피조물의 모든 부분의 주관자이시지요. 믿음이 신실한 한 저자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삼중의 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삼중의 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외부 원에 속하는 사람으로는 이방인, 마호메트인,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셨어요. 하나님은 비를 주시며 계절에 따라 열매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형언할 없을 것만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원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원에는 보이는 기독교 교회들 전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를 좀 더 살피시고 그들의 안녕에 대하여 더욱 가까운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저번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핵심 원에는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이 땅의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단이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단만 우월해, 우리 교단만 구원 얻는 그 백성들이 속해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실한 기독교인들,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 정말 보이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의 날개 그늘 안에 숨기시고 저에게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었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바 같이 특별한 은혜가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또 사도들의 엄숙한 선언에 의하면 참 하나님이신 그는 만물의 목적이 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주님이 창조주라는 것이고, 주로 말미암고는 주님이 유지자와 보존자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주님이 만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신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딱 언급된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는 총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에 관한 하나의 표제일 뿐만 아니라 영생의 참된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그의 아들에 의해서 얻어졌고, 그의 아들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되며, 이 아들은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근원과 충만함을 갖고 있으면서 그의 지체, 즉 교회와 사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와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분이 교회와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사랑이 동일할 정도로 동일한 비율로 성장해야 갈 때, 우리의 내적인 천국도 동시에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랑이 점점 성장해 가잖아요. 그때 우리의 내적인 천국도 동시에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 그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할 때, 그가 우리의 심령을 통치할 때, 모든 삶의 주가 아무런 대작자 없이 심령에 거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행복하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모든 생명을 살게 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고 살 때, 그때 주님의 생명을 살게 된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한 지식은 종교라는 수고로 대칭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의 종교는 기독교를 의미하죠. 기독교만이 그러한 의미에 적합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독교만 의미한다, 이게 맞다는 얘기죠. 종교는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안에서 나타난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외에는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참된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내적 그리스도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야 참된 행복이 있으니까, 그런 내적 그리스도인 외에는 행복할 수가 없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며 만약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충격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이거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행복과 기독교는 전적으로 불가문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기독교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시고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셔야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은 그 누구도 불행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본질적으로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고 계시지요. 모든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한 가운데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소위 얘기해서 그 진정한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요.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데 행복이 발견되지 않았으면서 결코 발견될 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 동료 피조분들에게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않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지식 안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에게 살아있고 거룩하게 받아들여질 제물로 나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나의 삶을 주님께 영적인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당신의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는 그 매 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영적 예배냐? 하나님께 살아있고 거룩하며 받아들여질 제물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 무슨 어떤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우리를 주님 앞에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고 늘 자신 있게 주님만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